할렐루야. 어제 새벽에 꽤 비가 내렸습니다마는 그러나 화창한 날씨를 또 주시고 날씨가 또 추워졌지만은 그러나 교회 앞에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미 찾아온 계절은 돌이킬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다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답답한 것들도 역시 풀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간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썩어진 것들,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우리 주님을 우리 시간 기대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우리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성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일은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에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길은 내 영혼 선포해. 내 영혼 선포해. 할렐루야.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그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막혀있는 삶 가운데에 돌파구를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영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삶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홀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돌보며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복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끌어안아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막힌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막힌 것들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돌파구가 되어주시고 구할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수치가 상하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였지만 상황과 현실 앞에 흔들리고 또 제약된 본성으로 인하여 온전히 순종하여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제약된 옛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알고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도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또 시신을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주께서 이들을 코로나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군부 독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미얀마가 민주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극한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사 이러한 혹독한 시련을 통하여 이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앞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 주민들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한 동네에 있으면서도 선교단체라는 핑계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을 계기로 고통받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 합하며 이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오기는 이 대연동 땅이 복음화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슬람 영혼들 중에도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안녕한 은진 선교사님이 일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진심과 기도를 들으시고 일본 땅에 있는 중국계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가는데 이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장인철 목사님 모친께서 조만간 항암 수술을 하고자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수술이 잘 되고 치유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구직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며 여러 가지 현실 문제로 간구하는 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우리 교회에 많은 대학생들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좋은 제자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들을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로 양육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나와왔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과 인생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와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손길들, 방역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의 모든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면은 코로나 상황이 2월부터 지속이 되어지면서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교육자들만 나와서 예배를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중에 참 힘든 게 성가대도 설 수 없고 찬양대도 이렇게 우리가 서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매주마다 찬양팀을 통해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처음 불렀던 찬양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바라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는 이유는 그날이 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당하는 모든 죄악의 고통이 사라지고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런 전염병도 없겠죠.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최종 판결할 때에 그 판결 앞에서 피해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종 판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억울하게 죽어가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 모든 억울함들이 다 풀리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말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끝이 난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바라고 좋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은 악의 종말이지 하나님 나라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종말을 맞이하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모든 잘못된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복이자 이 세상의 완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게 되는 종말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종말에 나타날 예수님의 최종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 남을 쉽게 판단하는 마음, 또 내가 남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저의 그런 그 간섭이나 남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탓에 저를 떠나간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잘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그런데 옛날에 제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분들이 보이면은 참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에 제가 참지를 못하고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아침마다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운동을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파트너가 되어서 운동을 할 때면 늘 제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업의식이 워낙 투철해가지고 제가 공 한 번 넘길 때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데 꼭 학생 평가하듯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늘 저하고 파트너가 이제 되는데 제가 이제 벌써 이분하고 운동한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니까 이제는 못 참겠다,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폭풍 잔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제가 뭘 할 수가 없군요.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격이 덜 성숙해서 참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떤가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인된 성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서로 피차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음식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먹어도 안 된다 논쟁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왜 싸우나 생각이 들지만은 당시 로마는 온갖 종교와 우상들의 집합소였기 때문에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 신전에 갖다 바친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인 경우에는 절대로 우상 신전에 갖다 바친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들 대부분은 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들을 다 폐하셨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모든 음식이 거룩한 것이니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헬라인 사이에 구별을 두지 않음을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기 먹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2절과 3절의 내용이죠. 또 한 가지 이슈는 절기와 날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은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일 이외에 특별한 절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고기를 먹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하다고는 말을 하지만은 믿음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시기를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다 그들을 양쪽을 다 받으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도 믿음으로 먹는 것이고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날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를 중하게 여기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리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니 이 모든 것은 감사의 제목이지 비판이나 판단이나 정죄의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요시 여기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각 사람의 자라온 환경과 배경 때문에 주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일평생의 습관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습관을 따라서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등의 절기를 그래서 지키는데 옛날 방식, 율법의 방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받으셨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에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이 일요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일요일에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일요일이 주일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되어진 것일까요? 그건 교회의 결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언제였죠?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이라고 교회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일을 일요일로 지켰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방인 신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일 이외에 안식일과 절기까지 지키고자 노력하는 유대인 출신 신자들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주일만 지키는 이방인 신자나 안식일과 절기까지 지키려고 하던 유대인 신자들 양쪽 모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둘 다 옳은 일이다라고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을 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미성숙할 때에 내린 결정이라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린 결정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결정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미성숙함을 온전함으로 바꾸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했었던 프란시스 셰이퍼가 10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신학교에 가서 사역자의 길을 가도록 부르셨는데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갈등하던 셰퍼는 결심을 하고 가방을 꾸려서 집을 나가려고 하였는데 아버지가 현관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셰퍼를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아. 당황했었던 이 셰이퍼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몇 분간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방법이 없는 것이죠. 방법이라고 찾았던 게 뭐였냐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던 동전 던지기였어요.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하나님, 제가 아버지가 반대해도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셰퍼가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확신을 주십시오. 이번에는 뒷면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버지가 반대해도 신학교 가겠습니다. 안 가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가겠다는 말만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근데 뒷면이 나와서 이제 가야 된다고 말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또 한 번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던졌는데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이없는 표정으로 셰이퍼를 바라보던 그 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반학기 등록금은 내가 보내주마. 그리고 수년 뒤에 이 셰이퍼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셰이퍼는 회고하기를 그 순간이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근데 셰이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자기는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성숙한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셰이퍼의 믿음이 순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절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 또 배우자들,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항상 만족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지금 1부 예배 때 저희 아내가 다녀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성도들, 학생들, 우리 옆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만족스럽지 못한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발동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면은 내가 마치 그의 주관자가 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마음들이 더 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의 주인이냐? 너냐? 하나님이냐? 제가 대학 3학년 때 소그룹 리더가 처음 되었습니다. 소그룹 리더가 보통 대학 2학년 때 되는데
제가 선교 훈련 다닌다고 훈련을 받지 못해서 1년 늦게 이제 리더가 되었습니다. 목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겠습니까? 후배들 학교를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밥도 사주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대부분 잘 따라왔는데 한 후배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장님, 그때는 순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순장님 저를 너무 어린아이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마상이 생겼습니다. 마상이 뭔지 아세요?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돌봤는데 사랑으로 보살폈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 상심이 컸는데 1년 뒤에 아니나 다를까 소그룹을 옮겨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1년 뒤에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순장님, 제가 그때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를 아껴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성경을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후배의 하나님은 내가 아니었더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라고 하는 사실을.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결론을 내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조급하게 비판하고 참견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소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왜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하는지 아세요? 뇌가 작아서도 있겠지만은 시간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시간성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누구나 다 처음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누구나 다 처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초보적인 생각과 믿음과 신앙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초짜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 생활비의 월급의 10%를 적금이 아니라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 갖다 바칠 수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성경헌금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을 뭘로 정하느냐?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헌금 빼먹지 않겠다.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초보 입장에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은 대단히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같은 말씀이죠.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 이야기 아닙니까? 이 2렙돈 한 고드란트의 가치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래요. 이렇게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은 1,000원 좌우의 가치를 가지는 게 한 과부가 드렸던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오늘날의 가치로 1,000원 정도의 헌금을 바치고도 예수님의 칭찬을 들으니까 헌금 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칭찬이 섭섭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도 나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인가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인격성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것처럼 각 사람의 믿음도 인격적인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어떠한 특정한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을 낳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일반화시키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들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현대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나 우리들이 다 똑같이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은 이런 부분들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따뜻한 시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염색하는 거 보고 저런 이런 이 날라리 같은 놈들 이런 생각들이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옛날에는 주일날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을 보면은 동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잠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 그것도 설교 시간에 저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고 지나야만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른 삶과 다른 경험들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어야 함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뭔가라고 했을 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는데요. 어떤 식의 연합인가? 획일적인 강제 통합으로서의 연합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을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인정함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냐?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차의 그 견인 맞습니다. 누가 누구를 견인합니까? 주님이 우리 각자를 견인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견인하려고 그래요. 고속도로에 견인차들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사고 한번 나면은 쏜살같이 달려가 가지고 견인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견인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서로 피차간에 경쟁하지 않습니다. 피차간에 시기,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피차간에 복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이라는 말은 묶인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묶여 있는 상태.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죠. 자식은 부모에게 묶여 있고, 또 부모는 또 반대로 자식에게 묶여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묶여 있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묶여 있습니다. 학생은 선생에게 묶여 있고, 선생은 학생에게 묶여 있으며, 목사는 성도에게 묶여 있고, 또 성도는 목사에게 묶여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불편이 아니라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복종하는데 사랑으로 인내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성도의 성화가 일어나요.
서로의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을 하니까 훨씬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상대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모습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견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성화시키실 그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또 그 사람을 향한 축복과 격려의 말들이 잘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개그맨들 개그 중에 이런 개그가 있었어요. 앞에는 이제 욕을 해놓고는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러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강단이라서 제가 욕을 할 수는 없고 야이 무슨 놈아 하고는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것이죠. 두 가지 마음이 혼재해 있는 것이죠. 축복하고 싶은데 마음 심정이 동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축복을 표현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 복종에 대한 어떠한 순종의 그런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눈에 참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피차 복종하셔야 되는데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는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들여서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명해 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견지해 나가야 할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존귀한 성도들, 가족들, 이웃들, 교우들,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내가 사랑함으로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분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분들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야 되겠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상처를 입고 하나님 어려움을 겪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나의 배우자와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복의 하나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약속을 받은 함께 기업을 받아 누릴 하나님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82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3절 넣었을 것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되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물질의 일부분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귀중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많이 주셔서 후히 나누고 또 나눔에도 넘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그리고 학살로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이웃들 북녘의 동포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 속히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적으로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원래는 예배 때에 우리 어린이들을 좀 초청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코로나 방역 수칙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하실 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비롯한 모든 공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예배 전에 미리 와서 말씀과 기도와 봉헌을 준비함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주민감사 청구에 협조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는데 서명하신 분들 중에서 주소를 정확하게 안 적으신 분들이 좀 계시다고 합니다. 주소를 끝까지 다 적으셔야 되는데 동 이름까지만 적은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층에 배치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시 구체적으로 주소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달 한 달 동안 각 목장에서는 목장 소풍 및 신방을 준비해 주시고 목회실에 알려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로 휴강한 대학부 제자훈련이 내일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오늘 예배를 참석한 임마누엘 형제의 매형이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많이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3 수험생들 강리브가, 노준민, 박수원 세 사람이 있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도 입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은혜와 섭리하심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피차간에 서로 복종하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